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9월 27일 목요일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 주는 예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관계는 피로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즉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나 부정해지면 하나님께도 그 누가 끼쳐집니다. 즉 하나님께 누가 끼친다라는 말은 성소가 더럽혀진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와서 피를 가지고 그 더럽혀진 죄를 씻는 행위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 죄를 짓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성소의 뜰,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뜰 있죠. 그 뜰을 더럽히게 되고, 제사장의 죄나 그 온 백성들의 죄는 성소까지 더럽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등대와 진설병상과 향단이 있는 그 성소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더럽혀진 곳에 가서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해서 그 죄를 피로 씻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성소가 피로 깨끗해지면 자동적으로 그 죄를 지은 당사자나 백성들이 깨끗해집니다. 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성소가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다릅니다만은 성소가 깨끗해지면 백성도 깨끗해지고 백성이 더러워지면 성소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씻으면 백성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표현으로 그런 그 상징적 의미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다시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가르침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 10장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이 첫 제사를 주관했죠.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 자체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아론이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먹지 않고 태워버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 사건 이후에 논지가 이탈하고 정결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쭉 15, 11, 12, 13, 14, 15장까지 쭉 주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종류의 부정함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가 쭉 다루어졌죠. 자, 그 부정함들을 제사를 통해서 성소에서 씻어냅니다. 성소를 피로 씻음으로써 그들의 부정함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를 더럽히면 매번 죄를 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해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매번 성소를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하지만 우리 그 일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번 그냥 매일마다 조금씩 다 청소를 하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한번 싹 갈아엎어 이제 싹 다 드러내고 다 털어내는 그런 봄맞이 대청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완전 리셋하는 그런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더러워진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소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지성소에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죄를 피로 씻어내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일이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 속죄의 일이 어떤 제사가 드려졌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은 계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속죄일은 이런 날이다라고 계관이 주어지고 있고,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에서 그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속죄일 제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언급이 되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해요. 그 속죄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는 그 속죄하는 행위가 부족해요. 뭔가 더 필요해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 또 한 가지, 함부로 지성소 앞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성소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청소, 영적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지성소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곧 성소 전체가 다 깨끗해진다는 뜻이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고, 특별한 제사, 특별한 날에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읽어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쓴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 평상시 어떤 옷을 입습니까? 내겹으로 된, 앞에 흉패도 에봇 입고 흉패 붙이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속죄일은 아닙니다. 하얀 옷을 입어요. 즉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온전히 죄나 부정함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한 점의 부정함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 집안, 즉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 번제물로 수량 1마리, 속죄제 숫송아지 1마리, 번제물로 수량 1마리 준비하고요. 온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로 수렴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수량을 1마리 준비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속죄제 드릴 때 그 온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제도 사실은 숫소를 1마리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숫송아지 또는 숫소를 1마리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일 때는 예외입니다. 속죄제일 때는 숫염소를 2마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을 읽어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큰 그 속죄일에 대한 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한 단계 한 단계의 의미에 대해서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에서 다뤄지게 될 거예요. 여하튼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세마포 옷을 입은 아론이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기와 즉 대제사장 자신과 그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보통의 속죄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향단이 있는 성소, 지성소가 아닌 지성소 앞까지 그 향단이 있는 그 성소까지만 들어가죠. 그런데 속죄일의 경우, 욤키푸르, 속죄일의 경우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다시 드립니다. 두 수염소를 가지고 드려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도살해서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이게 이제 속죄일에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사셀을 위하여. 이 아사셀의 의미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저 바깥에 마치 사탄과도 같은 그런 악한 영을 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딱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 아사셀 염소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는 일반적인 속죄제처럼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또한 그 모든 백성의 그 죄악을 그 염소에게 씌워서, 그러니까 전가해서 이제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속죄제가 이 속죄일에 드려집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관이니까 속죄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요.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왜 더러워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피로 성소를 씻어내면 그 성소도 깨끗해지고,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곧 그 사람도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성소를 완전히 대청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리셋, 깨끗하게, 정말 대청소를 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세부 사항은 내일과 모레 본문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매년 속죄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정립하는, 리셋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이스라엘처럼 뭐 소를 잡고 뭐 염소를 잡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같은 원리 가운데 있거든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를 리셋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리셋하는 거예요.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런 의미예요. 매주 나 자신을 첫 자리로 다시 리셋, 다시 처음으로 첫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을 바로 잡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매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게 뭐 송구영신 예배가 됐던, 또는 뭐 수련회가 됐던 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지난 날의 죄악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으로나 자신의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런 모습을 한번 도모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수련회 같은 게 이런 거죠. 물론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대청소 한다고 해서 또 더러워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적용을 한번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들,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